예수 닮기를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번, 누구를 닮았는가?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분명히 아버지를 닮았겠죠. 제가 제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그 아버지 동창 결혼식장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를 보시더니 성구 아들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데 목소리도 똑같고 웃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죠. 아닌가요? 싫으세요? 싫으세요? 네, 우리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싫든 좋든 이거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역시 우리의 유전자로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그 원리는 지금 이 맥락에서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닮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유전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닮으셨어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내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막연하게 닮았다 그런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자녀를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첫 번째는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녀가 소개되고 있고 그것과 비교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가늠의 기준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8장 31절부터 보면 3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하면 뭐가 된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자유한 것 같아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게 되는 그 은혜는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과거로부터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다 습득했어요. 하나의 그 가정 안에 문화로, 자기의 삶의 하나의 문화와 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뭐를 지적하시죠? 자유해야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인 것이죠. 즉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는 원인이 있어요. 내 삶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묶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누리고 있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즉 죄 때문에 우리는 종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은 뭐로부터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로부터의 종인 거죠. 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절 한번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나요? 지금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이려고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결국 예수님을 죽인다는 의미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요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대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죄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 가운데서 하고 있는 행동들, 그 행동들은 어디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의 아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행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들의 아비는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게 좀 더 우리가 좀 듣기는 거북하지 않고 부담이 없고 좀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무도 들게 할 만큼 너무 직설적이면서 극단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 그런 형식들은 갖춰져 있지만 그들 안에 끊지 못한 그 죄가 결국 누가 시켜서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마귀입니다.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지금 행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본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들은 혈육적으로는 그들의 조상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조상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거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또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대요. 쭉 넘어가서 4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5가지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우리 장자권의 그 선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뭐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려 놓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번 가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망가지게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지금 우상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신 거죠. 눈이 있든 고가 있든 귀가 있든 발이 손발이 있든 그냥 있는 것이지 움직이나요? 우상들이요? 움직이지 않죠. 근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각들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무슨 감각을 말씀하신 거죠? 즉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글 한번 말씀 말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지 입이 못합니다. 있어도요 세상의 언어들은 많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해요. 뭐 하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든지 다른 우상을 만들어진 우상들 앞에 경배하고 그걸 섬겼을 때 나타난 증상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불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제 이 우상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있지만 세상의 것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질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을 경배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뭐죠? 감각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이미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상 숭배했던 시간들로 보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요 다 무너졌어요. 마비가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눈, 코, 귀 모든 기능들이 있지만요 정말 살아있어야 될 그 기능들이 그 감각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합니다. 생명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쭉 갑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어떤 일도 섬기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찬양의 예배와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모든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된다는 이 논리를 다시 한번 바꿔서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감각이 망가져 있다면요 뭐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우상들이 그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감각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감각들이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닐 때요 그 모든 감각들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감각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감각들이 살아있으십니까? 말씀에 이것이 한 구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5편이죠.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을 만든 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동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기간에 절대 우상숭배 하시면 안 돼요. 돌아오는 일주일 뒤에 그 명절 기간에 여러분 조상숭배라는 그 미명 아래서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제사상에서 절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뭐라고 하죠?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지 말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우상들 때문에. 우리 청년의 때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꿈과 비전,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헤매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한대요. 손이 있어도 섬기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요, 내 안에 손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질 못해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남겨두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 끝의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요, 믿고 주님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셨겠죠. 근데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우리를 통해 살아날 영혼들, 치유받을 영혼들, 회복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헤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시기를 계속 확인하며 물으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분명한 비전 가운데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청년 이분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내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세워갈 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청년의 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나의 사명과 나의 이 땅에서의 과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도 잃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즉 예수 닮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대안으로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예수. 우리 잃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이 배경은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내용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있던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한 거에 일한 노동죄에 걸렸던 거예요. 그들의 전통적인 그 신앙 안에서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은 그걸 잡고 걸고 넘어졌던 거죠. 일하면 안 되는 그날의 안식일에 병자 치유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일한 걸로 몰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거죠.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죄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불렀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은 선한 일이었어요.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시고, 그 소외된 자 주님 만나주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통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하신 사역들은 결국 누구의 사역이었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세, 즉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었죠. 선하신 일이었어요. 인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매여있는 영혼들을 일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세. 영접하는 자 뭐라고 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육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들의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들로서 반드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리라 시도라. 이게 아들 된 권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즉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이어서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얻었도다. 원래는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서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뭐라고 하시죠?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삶이었지만 주님이 그 나라를 옮기셨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로 말씀하시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붙잡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만 붙잡으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선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감각들을 깨워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수년 동안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봐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만 새로울 뿐이죠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4번 시작. 성령으로 예수 닮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그건 답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죠?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율법을 통해 발견되는 죄, 그 죄의 종. 이제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이라 여기지 않는데요, 그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대요? 양자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 양자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의 심령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녀된 권세는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우리에게 것입니다. 이미 주어주신 자녀된 권세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래 내 창조 원역의 모습 가운데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마지막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5개. 아무튼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말씀.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이 임했을 때만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다 아신대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신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며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바로 임하세요. 바로 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에게 뭐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원역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아들 예수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대요. 닮아갈 수 있도록 보내셨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실문하죠. 16절부터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면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나를 어찌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동전 데나리온 동전에 적혀져 있는 글 그리고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죠? 가이사의 형상이죠. 로마 황제의 형상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금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한 질문으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형상을 묻고 계셨던 거예요. 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그렇다면 너희 안에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원래 있어야 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일그러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내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섬기며 순종하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합시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고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삶, 하나님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헛된 우상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했던 감각들이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 마음을 잃고 마음의 힘을 잃고 그곳에 무릎을 꿇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상처만 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형상으로 모든 더러운 죄악을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만 넘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로 길이 예수가 간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 한 길, 예수 간 길, 예수로 길을 예수만 오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간 길을 예수만 간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 예수 간 길을 예수로 길을 예수만 오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간 길을 예수만 간 길을 내가 원하네 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새롭게 새롭게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예수 간 길, 예수 보기를 예수만 돕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간 길을 예수만 돕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나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손과 발로 나의 삶을 바꿔 주옵소서. 주님, 나의 침체된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 일으키시고 이제 살려 주옵소서. 예수만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 예수 보기, 예수가 오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시키십니다. 완전하신 아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가 되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 1분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모든 감각이 깨어나시오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로 열리시오다. 주님 사명의 길로 비전과 꿈을 안고 뛰어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1분만 더 힘써서 기도합시다. 1분만 더 힘써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헛된 유산 무너뜨리시고 세상에 떠나가고 있던 우리의 모든 감각을 중단시키시고 예수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일걸어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그 아들의 형상이 오늘 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시니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망가진 모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지어다. 내 안에 헛된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모든 삶 속에 망가진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예수의 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정신과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평생을 말씀 의지하여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